어제 아침에 우리가 사랑하는 유양수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참 평안하셨어요. 내일 천국 환송 예배로 우리 함께 합니다. 한 분의 임종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잘 산다는 게 뭐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우리 방문을 하고 병문안을 갔다가 우리 석 집사님이랑 복도에 오랜 시간 대화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도중에 각 방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노인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별한 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이런 질문은 도서관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들어야 될 생각 같은데, 땀 흘리면서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들어야 될 생각 같은데, 죽음 앞에 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질문입니다.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던.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고 제가 들었고, 사실은 이 설교를 한두 번 해봤던 설교는 아닌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웰빙하기 위해서는 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웰다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의 가슴이 아니었고 머리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분들을 걷지도 잘 못하시고 천천히 어린아이와 같이 인사 한마디에 그저 해맑게 웃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라는 그 이야기가 책 속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구나.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 시간의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겁니다. 죽도록 사랑할 겁니다. 웰빙이 곧 웰다잉이고, 웰다잉이 곧 웰빙인 겁니다. 사는 것이 죽는 거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의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 생과 사, 이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진행됩니다. 태어나고 죽음의 모든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거기를 아름다운 것들로 물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셨던 그것들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동생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서 고대 안암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3개월을 그 중환자실 바닥에, 차디찬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어머니와 함께 하루에 2번 있는, 한 타임에 30분씩 있는 그 면에 들어가겠다고 그곳에서 종일도록 기다렸다가 30분 들어가서 식물인간과 같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올 때 제 안에 들어왔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게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출입문이 하나예요. 중환자로 그 문에 들어갔다가 소생해서 나오는 문도 그 문이고, 시신이 돼서 나오는 문도 그 문입니다. 중환자실과 연결되어 있는 환자 보호소에 인터폰이 하나 있는데, 그 인터폰이 한번 크게 울리기 시작하면 중환자들의 가족들의 얼굴은 전부 다 긴장감이 맺돕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어떤 한 사람이 옷을 챙겨서 들어가면 웃고 나오든지 울음바다가 돼서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아, 생과 사는 하나구나.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 그 자체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는 생과 그 사를, 그 안을 채워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을까? 가만 보면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것은 간단해 보여요. 뭐냐면 생을 위하여 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죽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오늘을 주님이 주신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분명 생과 사의 이 공간은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는 어디 갔나 없고 생만 붙잡고 살아요. 생에만 온통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헉헉거리며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살라고 살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죽어가더라.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 자리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저보다 밥을 한 공기라도 더 드신 분들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빨리 돌아가실 거예요. 그 밥을 왜 드셨습니까? 살라고 드셨거든요. 근데 살라고 먹은 밥이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죽음을 향해 걸어가더라. 그렇다면 우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과 사이의 이 공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삶을,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어떤 삶으로 여러분은 그 공간을 메꾸고 있습니까?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 살고 있다면 속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은 미치 앨범입니다. 그는 스포츠 기자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로망이라고 여기는 성공을 향하여, 화려한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던 사람인데, 그가 대학의 교수인 모리 교수를 만나면서 함께 인터뷰하고 대화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대학 교수 스승을 만나서 그의 삶을 이야기하다 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리 교수는 지금 뉴게릭에 걸려서 점점점 쇠하여 가고 죽어가는 그 은사가 마지막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돈벌이와 출세에만 미쳐서 눈돌아서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꾸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죽음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화려한 물질 문명 안에서 삶의 기술만 배우고 살아요. 삶의 기술만 배우고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내 삶에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인 AD 67년경에 쓰여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썼던 서신입니다. 그가 6절에 이런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의 일부입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속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마지막 포도주로 담그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다 부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순서를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기분 나빠합니다. 재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습니다. 길고 짧음에 있는 거지 누구나 죽습니다. 태어날 땐 순서라도 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한국에서 벽제 화장터를 방문했던 게 제가 교육했었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때는 삐삐였죠.
교회로 전화했더니 당장 벽제화장, 제가 벽제화장터가 어딘 줄 알겠습니까? 물어물어 거길 달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저의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몇 살입니까? 11살? 10살? 우리가 이 생과 사의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 먼저요, 크리스천의 죽음은 떠남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합니다. 죽음은 떠남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겁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이민과 유학을 떠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떠난 사람들이에요.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민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한국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민이든 유학이든 한 70%, 75% 사람들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중에 여러분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떠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떠남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고 아무런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떠남의 헬라어 단어는 아날루시스라고, 마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새로운 곳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해 그 닷줄을 끌어올린다, 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의 죽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끝장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곳을 향하여 여행 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마지막 교수형으로 죽었던 30세의 천재적인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간수가 나갑시다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직감했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그와 함께 잡혀 있었던 동료들에게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희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하여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히 교수대를 향하여 순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에요. 돌아가려면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여행, 그곳은 천국으로 달려가는 여행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먼 훗날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울지 말아라. 나는 지금 주님의 나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단다. 머나먼 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보자꾸나. 이런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만남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가 저들을 다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동생이고 아버지입니다. 먼 훗날 그곳에 가서 못다 했던 이야기, 어떻게 살았던 이야기들을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고맙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례식에서는 울어야 돼요. 장례를 집전하는데 유가족이 울질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왜 울질 않냐고 그랬더니 저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장례 예배할 때 여러분을 위해 우는 목사가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펑펑 울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임종 예배 장로님 드리면서 제가 집에서 참고 참았거든요. 설교문 쓰고 또 쓰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막 오열이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전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을 잘못 타서 티켓팅을 잘못해서 3월 2일에 오클랜드 오는 비행기를 끊었어야 되는데 4월 2일 걸 끊은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태워달라니 태워줍니까? 사정사정했는데도 그날은 비행기가 만석이어 탈 수가 없었고 밤새 기다렸다가 새벽에 일찍 나오는 비행기 스탠바이 했다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 후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최 목사님, 그것이 오클랜드 가는 비행기여서 망정이지 그 천국 가는 비행기였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라고 얘기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왔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주님을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인간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인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보고 싶은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먼저 갔던 성도들을 기쁨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82세의 나이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는 와야 할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았을 때 난 놀라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놀라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놀라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얼굴 찌푸리면 안 되고 너무나 행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동일하게 또 모여서 예배할 텐데 힘들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크리스천의 죽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죽음은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요. 죽음은 상급이다고.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력함에 빠집니다. 장로님과 그 어려운 투병 생활하면서 통화하고 만나면서 장로님한테 들었던,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느낌은 한 번도 나에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법은 몇 번의 사랑을 거쳐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요. 감기도요, 살아가면서 이것이 감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예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느낌은 처음이에요. 한 번도 나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힘도 빠질 뿐더러 무력함이 내 마음 가운데 몰려와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 무력함을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의존감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음을 앞둘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 보혈이 나를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 이거 붙잡고 그 죽음의 무력함을 이겨야 되죠.
장로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우리 석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대요. 며칠 밤 같이 잤더니 오늘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저녁 8시에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임종의 기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장로님 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힘이 없는 분이 그냥 악수가 아니고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붙잡고 마치 친구처럼. 제가 장로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장로님을 깨끗게 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설교하는 그 기도하는데 장로님의 저의 손을 얼마나 꼭 붙잡는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걸음마 할 때까지 1년 동안은 여하튼 뭔가를 해야 돼요. 생각해 봤더니 애가 크는가라고 봤더니 애는 안 커요. 30살 시집간 딸이 집에 와서 김치 가져가는 거 보면 애는 안 커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그렇습니다. 늘 그 자리에. 그런데 송아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송아지 태어나는 걸 보면요, 그 어미 뱃속에서 나와서 송아지 몇 번 비틀거려서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며 삽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학생 때는요,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우리 가족들 부양하랴, 자식들 키우랴, 나이 들면 노년을 준비하며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가만 보니까 평생을 몸부림치고 살아요. 몸부림치지 않을 때가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죽음입니다. 그 몸부림을 내려놓는 게 죽음이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맡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몸부림치면 엄마 아빠도 그걸 안아줄 수가 없다라고. 그잖아요. 애가 내 안에 푹 안겨야 그 아이 안아줄 수 있는데 막 떼스깡 부리고 막 몸부림치면 그 아이 안아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았던 마지막 내 존재를 주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이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대사도였습니다. 그는 신약의 27권 중에 13권, 14권을 썼었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요. 사도 바울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재판관, 바울 처지에서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지금 지경에 돼 있는 것은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삶이었는데, 그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가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죽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판단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그 의의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는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그의 삶을 마칩니다. 우리도 나와 가족과 주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 눈을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저를 아시고 그분이 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갈 때 사도 바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사도 바울의 죽음은 안식이었고 사도 바울의 죽음은 상급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7절에 없으면 8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다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후로 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합시다.